오늘은 3.1 만세 운동이 일어난 지 정확히 107주년 되는 날입니다. 먼저 영상 하나를 보시겠는데요. 비록 7년 전 100주년 기념 때 제작한 영상이지만 일제의 만행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을 담은 영상입니다. 시청하시겠습니다. 3월 1일에 시작된 만세 소리가 전국으로 퍼진 100년 전 오늘, 경기도 화성시의 한 교회에선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982년 9월 경기도 화성의 발굴 현장, 불에 그을린 교회 잔해와 구부러진 목, 그리고 서로 엉킨 채 발견된 23명의 유해. 그들은 화성시 제암리에서 만세운동을 한 마을 주민들입니다. 1919년 4월 3.1운동의 함성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제암리 또한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일본군의 무력 진압에 굴하지 않고 주민들은 수차례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결국 제암리에 일본군 특별검거반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15살 우리는 다 예배당은 우리라고. 주민들이 다 모이자 갑자기 교회 모든 문이 닫혔고 일본군의 무차별 사살이 시작됐습니다.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총탄에 예배당은 비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일본군은 증거 인멸을 위해서 교회와 마을 곳곳에 불을 질렀고 제암리는 폐허가 됐습니다. 이 끔찍한 학살은 영원히 묻힐 뻔했지만 사건 발생 사흘 뒤 마을을 찾은 선교사 스코필드 박사가 일본군 몰래 사진을 찍은 덕분에 일제의 만행이 전 세계에 드러났습니다. 국제사회의 질타를 받자 일본군이 내놓은 입장은 황당하고 뻔뻔했습니다. 결국 학살의 주범인 일본군 아리타 중위는 무죄 판결을 받고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뒤 3.1운동 당시 일본 군사령관의 일기가 발견되면서 일본이 사건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는 정황이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암리 학살 사건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날. 100년 동안 사과도 받지 못한 채 땅에 잠든 23명의 깊은 하늘, 꼭 잊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107년 전 일본 제국지 일제가 우리에게 가한 끔찍한 만행입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잊어서도 안 됩니다. 3.1운동에 대한 통계가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당시 3.1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10%인 20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만세운동은 약 3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총 1,542회 거행되었고 이들 중에서 사망자는 7,509명, 부상자는 15,961명, 수감자는 46,948명, 방화된 교회는 59개소, 방화된 학교는 2개소, 방화된 민가는 715채였습니다. 이러한 일제의 끔찍한 만행에도 불구하고 3.1운동이 한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의미를 갖는 것은 그 성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하는 비폭력, 무저항, 평화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폭력, 무저항, 평화운동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성격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늘은 이 하나님의 나라, 즉 의와 평강과 희락의 관점에서 3.1 만세 운동을 되짚어보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할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첫째, 3.1 운동은 의의 운동이었습니다. 일제는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를 강제로 병합했습니다. 이날은 경술련에 당한 나라의 수치라는 뜻으로 경술국치라고도 부릅니다. 이때부터 일본은 약 9년 동안 조선 총독부를 중심으로 헌병경찰을 앞세워 총칼로 조선을 압박하는 폭압적인 무단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군인이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일반 행정, 사법부까지 통제했습니다. 조선인을 정식 재판 없이 태형을 가하고 즉결 처분했습니다. 조선인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정치 자유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일제가 만든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국토의 40% 이상을 강탈해서 일본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보통 교육 위주로 제한하여 조선인에게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한국사를 왜곡하고 민족의 자긍심을 짓밟는 왜곡된 교과서를 발행하고 그것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이러한 악랄하고 불의한 일제의 무단 통치에 한거에서 일어난 의의 운동이 바로 3.1 만세 운동입니다. 이것은 의로운 삶을 지향하는 기독교의 정신과 일치했기 때문에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 3.1 만세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두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민족 대표 33명 중 16명, 즉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인이 16명, 천도교인이 15명, 불교인은 고작 2명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33인의 명단에 들지 못했지만은 독립선언서에 함께 참여한 비서명자가 48명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24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의 수가 전체 인구의 약 1.5%에 밖에 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두 번째, 3.1 운동으로 인하여 다른 어떤 종교, 어떤 단체보다도 우리 장로교 교단을 비롯한 기독교계가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3.1 운동으로 수감된 자가 총 46,948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약 25%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역시 놀라운 수치입니다. 3.1 운동 당시 기독교가 당한 피해를 종합해 놓은 통계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1919년 10월에 열린 장로의 제8회 총회의 자료에 의하면 교단을 떠나 기독교인으로서 체포된 총수가 3,804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목사와 장로가 134명, 지도자가 202명, 체포된 남자 신도가 2,125명, 체포된 여자 신도가 53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사살된 성도가 41명, 고문당하다가 죽은 자가 6명, 고문당한 후 풀려난 자가 2,162명, 그 당시 총회가 열리는 그때까지 수감 중인 자가 1,642명, 소각된 교회가 59개소
운동이었습니다. 이처럼 3.1 만세 운동은 교회와 성도를 통해 이 땅에 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운동이었습니다. 둘째, 3.1 운동은 평강의 운동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3.1 만세 운동은 비폭력 무저항 평화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신을 고취하고 주도한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세 가지 사건만 예로 들겠습니다. 첫째, 실제로 그 당시 민족 대표 33명 중 기독교 다음으로 많았던 손병희 선생님을 비롯한 천도교인 15명은 필요시에는 무력 행사를 불사하자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길선주, 이필주, 이승훈 목사님을 핵심으로 한 기독교 대표들은 이것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끝까지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독교 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두 번째, 3.1 운동에서 태극기는 일제의 총칼에 맞선 비폭력 저항 운동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태극기를 처음으로 제작했던 사람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유관순 열사였습니다. 그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부모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물려받았고, 당시 미국 감리교 선교사였던 메리 스크랜턴 여사가 설립한 이화학당에 다니던 16살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배운 성경과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거사에 쓰일 태극기를 직접 손으로 제작하고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것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손에 총칼이 아니라 태극기를 들고 항거해야 하겠다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역시 기독교의 평화 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셋째, 그 당시 민족의 독립의지를 고취하고 국권 회복의 희망을 노래한 대표적인 독립운동 노래가 있었는데, 그것은 오늘날 찬송가 580장에 수록된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었습니다. 이 찬송은 당시 감리교인이었던 남궁옥 선생님이 1907년에 지은 곡으로서 이 곡 후렴구에서 반복되는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라는 가사를 온 국민이 독립운동하러 가자라는 의미로 불렀습니다. 교회가 총칼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민족의 독립의지를 고취시킨 것은 역시 기독교의 평화 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처럼 3.1 만세 운동은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이 땅에 평강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운동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3.1 운동은 희락의 운동이었습니다. 비폭력, 무저항, 평화 운동으로서의 3.1 운동은 크게 두 가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첫째, 3.1 운동은 당시 억압받는 나라들의 자주와 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1919년 5월 일본 제국주의와 친일 군벌 정부에 반대하는 오사운동이 일어나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인도에서는 간디가 주도한 비폭력 독립운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간디는 남아프리카에서 3.1 운동 보도를 읽고 즉시 귀국해서 1919년 4월 5일부터 비폭력 독립운동을 인도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자신의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영국에 항거하여 반영 자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밖에도 터키의 민족운동, 필리핀의 독립운동에 이르기까지 3.1운동은 세계사적으로 자주와 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된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둘째, 일제로부터 가장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은 한국교회는 3.1운동 결과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3.1운동 이전에는 약 30만 명이었던 교인 수가 3.1운동 이후 짧은 5년 사이에 9만 명이 급증해서 9만 명이 교회로 몰려와서 약 40만 명이 되었습니다. 매년 2만 명씩 증가한 것입니다. 아직 해방도 되지 않았고 일제로부터 가장 많은 핍박을 받던 곳이 교회였는데 왜 사람들은, 한국민들은 교회로 몰려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교회가 앞장서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는 더 이상 외래 종교가 아니라 가장 애국적인 종교요, 다른 어떤 종교보다 우리 민족을 가장 사랑하는 종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3.1 만세운동은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이 땅에 희락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면 3.1 만세운동 107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4가지만 살펴봅니다. 첫째, 일본을 사랑하되 일제가 저지른 만행은 결코 잊지 않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역사를 잊으면 또다시 이러한 비극은 반복됩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때와 거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두 번째,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도 선하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과 수단도 선해야 합니다. 3.1운동을 주도했던 기독교인들은 나라 독립이라는 목적도 선했고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도 하나님의 뜻인 비폭력 무저항이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은 불의요 불법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3.1운동을 주도한 기독 선배들의 믿음의 결기를 이어받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의를 멀리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셋째, 우리는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3.1운동 당시 교회는 고통받는 우리 민족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도 뒤에서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말입니다. 그 결과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고 영혼 구원과 교회 부흥이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웃과 늘 함께 울어라, 울 것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마지막 네 번째, 각자의 자리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3.1운동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만드신 하나님의 운동이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의롭게 사세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로 사세요. 고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세요. 이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요 애국애족하는 길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제 동영상 하나를 시청하시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난 지 딱 1년이 지난 날, 서대문 형무소 전체가 순식간에 만세운동 함성으로 휩싸입니다. 진원지는 여자교도소 8호실, 1주년을 맞이해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만세운동을 계획한 겁니다. 이곳에는 유관순 열사는 물론 전국 곳곳에서 대한독립을 외쳤던 7인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돼 있었습니다. 임신한 몸임에도 경기 파주 만세운동의 선두에 선 임명의 지사, 일본 순사들이 상주한 면사무소 유리창을 깨부수는 등 격한 시위도 서슴지 않았고, 김형아 지사는 식민통치기구가 집중된 병원 앞에서 동료 기생들과 함께 만세투쟁을 주도했습니다. 어윤희, 권애라, 신관빈, 신명철 지사는 독립선언서 수천 장을 뿌리면서 개성을 만세운동으로 들끓게 했습니다. 감옥이라고 해서 독립운동의 열망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끔찍한 성고문까지 당했지만 수시로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 때문에 여옥사 8호실은 옥쟁 투쟁본부라는 별칭으로도 불렸습니다. 그들을 다독였던 건 노래. 독립 염원이 담긴 노래 가사를 만들어 부르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100년 뒤 신명철 지사 아들에 의해 그때 그 뜨거웠던 노래가 세상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런 노래도 불렀다 하면서 이 노래를 불러주시더라고. 종이 오고 연필 가지고 이제 어머니 다시 좀 부르시라고 해가지고 여러 번을 부르시게 해가지고 그거를 적어놓은 거예요. 산중 일곱이 진학새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하느님께 기도할 때
위에 혼밥더위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김향화, 권혜라, 신광빈, 신명철, 임명애, 어윤희, 그리고 유관순. 당당한 내일을 노래하던 뜨거운 목소리 잊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